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고르반.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주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들의 전통. 그리고 고르반 말뿐인 하나님 공경.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들의 전통.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은 이 책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책들은 유익한 점을 배우고 도덕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 읽는다면 성경은 예수님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며 전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하셨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이 있는 책인데 영생을 담은 책인데 깨달은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예수님과 영생밖에 없죠. 목적이.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부르셔서 친히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며 이 언약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돌판에 율법과 계명을 함축한 십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돌판에 율법과 계명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신명기에서는 십계명을 친히 쓰셨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의 핵심이 십계명이라. 그리고 십계명은 언약이 있는 계명이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모든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아멘. 정결 예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용품들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거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사람이든 그릇이든 뭐 손이든 발이든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죠. 그걸 안 지키면 흠이 됐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제 묻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 범한다는 얘기는 죄를 짓느냐 그런 얘기죠. 이 사람들은 씻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아마 파송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좀 살피라고. 그러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정결, 의식, 유전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사람의 전통, 사람이 만든 거라 그 말이죠.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율법,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지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무섭죠? 예. 하나님의 것은 서서히 없애가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자리로 채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무섭죠. 세속주의, 자유주의, 진보주의, 이단들, 하나님 말씀 구석구석에 사람의 것을 심어놨습니다. 4절에서 6절 고르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르시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고 전통을 내세우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 더욱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일상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비방,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명령이에요. 제5계명이잖아요.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멘을 시켰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를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폐하여 버린 겁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입으로만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뜻은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나에게 줄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이 입으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위선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도 무시하고 입으로만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7절에서 10절입니다) 말뿐인 하나님 공경.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사야의 예언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시며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라는 자체가 책망이에요. 아주 심한 책망이에요. 속은 더러우면서 껍데기만 번드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입뿐이고 말뿐이고 마음은 멀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또 이들이 자기들이 만든 계명, 전통, 유전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하는 거죠. 이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러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너희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몰라요 아직까지.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여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부모님에게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재물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거짓말하는 죄, 위선적인 죄 등 여러 죄를 동시에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비전은 오로지 성공입니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방법도 다 합니다. 이들은 겉모습만 보고 말만 들으면 참으로 모범적인 신자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연기자일 뿐입니다. 연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통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물론 성경을 근거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교리가 교단마다 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리다는 것은 그건 사람이 만들었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지요. 틀린 게 없지요. 신학을 공부하면 상당한 분량의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저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지금 와서 깨닫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많이 배우니까. 근데 겸손은커녕 교만해져서 남을 판단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리는 율법이니까. 율법의 한 부분이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모를까? 신약을 제대로 했나? 교리가 뼈대인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랬어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읽거나 듣거나 설교할 때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니까. 그런데 성령의 가르침보다 신학 교리에 의존해서 해석했다는 겁니다. 전 이것이 굉장히 뼈아픈 일이고 억울합니다. 신학 교리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해석한 거죠. 교리는 필요합니다.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는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설명합니다. 교리는 집을 지키는 울타리.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가 집입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복음이 없어지고 율법이 난무하게 됩니다. 성경 해석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이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르바 하나님께 드렸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누구나 다 감동시킬 수 있는 말입니다. 나 하나님께 드렸어. 나 하나님께 헌신했어. 그러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어느 정도를 드렸기도 했겠지만 그러지도 않으면서 조금 드리고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포장을 해서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한 죄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교리가 중요하지만 이단들을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교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넘어서야 되겠습니까? 교리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 본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으로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저의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하고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으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도록 오늘도 주의 복음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